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한국 천주교 최초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제작한 중학교 교과서 청소년의 삶과 종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삶과 종교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 교과서로 채택된 건데요. 이 두 교과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와 역할과 다양한 종교들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교과서 집필을 맡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총무이자 동성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조영관 신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이면서 서울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동성중고등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는 조영관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 주교회 교육위원회 총무직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부님이시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종교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은 또 천주교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천주교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학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종교 교과서 승인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종교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또 타종교를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진 종교적 심성을 키워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종교를 이렇게 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교양 과목을 통해 종교를 가르칠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종립학교에서도 종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게 될 때에도 또 종교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도록 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종교 과목을 채택해서 가르치는 것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특히 종립학교들에서 이제 뭐 네. 천주교뿐 아니라 뭐 불교, 또 개신교, 원불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중고등학교들에서 이런 종교 교과서 제작의 필요성을 더 느껴왔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번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 교과서인 청소년의 삶과 종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삶과 종교를 집필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집필하셨고 집필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그 종교 교과서의 제목이 교과명이 삶과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명을 종교학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종교를 가르치도록 구성되었다면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명이 말해주듯이 종교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종교로부터 학생들이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지혜, 또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종교 교과서에 그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도 종교학자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종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요. 네. 일반 그 교수님들도 2분 정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또 가르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이제 집필에 참여하신 죄송합니다. 네.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이 또 현장에 있는 가르치는 종교 교사들에게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종교 교사 워크숍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여 명 이상 참여하는 종교 교사 선생님들이 검토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좀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저희가 어찌 보면 그 가톨릭적 입장에서 교과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종교 입장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불교 종교교육학자, 개신교 종교교육학자, 교육학 전문가 분들에게도 예.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희가 종교적 편향성 없이 또 일반 학생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교 교과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천주교에서 제작하는 교과서이니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 편향에 대한 주의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주의를 기울였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종교 교육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종립 학교들에서는 또 운영하는 그 종교를 또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또 교과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들이 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저희가 이제 종교 교과서를 만들면서도 일단은 종교 교과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전에는 저희가 2015 교육과정에서도 종교 교과서를 만들어서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종교적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에서 또 종교 교과서를 만들자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사실 이제 가톨릭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편성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보편성을 담으면서 좀 우리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가치, 복음적 가치를 충분히 저희가 또 펼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종교적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각 종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또 언급하고 또 각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조계종에서도 네. 동국대 불교학과와 함께 이렇게 종교 교과서 제작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종교 교과서 제작을 했는데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군요. 계속 저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교, 개신교에서 이전부터 계속 저희가 그 노력을 했는데, 사실 한 번도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제작 과정에 10여 년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종립학교, 그러니까 종교가 세운 학교이지만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많은 대다수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거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한 종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면 최대한 가장 객관적인 방식에서 종교 교육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런 입장은 쉽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종교 교과서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교육청은 승인해주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종교 교과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네. 종교를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제작에 대한 시도도 없었나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종교학이라는 교과명의 교과서를 하나 승인을 해줬어요.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그 학자분들이 만든 교과서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저도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학문으로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이론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종교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의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성, 또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또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종립학교가 갖고 있는 요구와 또 교육청이 제시하는 그런 교과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학자들이 쓰는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직자들이 그 이해하고 있는 어떤 종교의 본질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 내용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중학교 교과서 청소년의 삶과 종교, 또 고등학교 교과서 삶과 종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삶과 우리 인간 삶과 밀접되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교를 다루고자 했고요.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는 좀 더 사파, 그림,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좀 더 그 어떤 내용의 심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어는 인간과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어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한국의 종교로서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또 배우도록 해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성했고요. 네. 세 번째 단원이 중요한데 종교 문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우리 문화 안에 또 역사 안에 많이 흔적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간혼상제, 음악, 미술, 건축, 문학, 영화 작품에 담긴 종교적 측면을 이렇게 구성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어는 이제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인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뤘고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가 어떤 생명 경시나 생태와 자연위기, 문화적 갈등, 평화적 위기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원불교의 내용도 있습니다. 원불교가 공동선을 위해 실천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원불교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센터를 지정하고 있고 생태회복 부분에서 지구 살림 원불교인의 약속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 어떤 그 마음과 정신의 문제, 또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거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담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교육청의 정식 교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앞으로 어떤 학교에서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종교 교과서이기 때문에 많은 천주교 학교들에서 이 종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활용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립 학교들도 사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교나 원불교나 타종교에서도 저희가 천주교에서 만들긴 했지만 정말 모든 종교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어떤 심성과 종교의 역할이 되는 이런 걸 다뤘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 종교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종교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종교 신성이라는 건 있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또 종교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또 사회 공동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일반 학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어느 한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종교 전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고전이나 윤리 이런 그 선생님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종교의 의미, 어떤 마음과 정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인류의 지혜를 전하고 싶다면 어떤 학교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렇게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그 탈종교 시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종교나 마음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요즘 시대가 AI 또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마음 안에는 하느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느님 형상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이 종교적 존재다, 영성적 존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 심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교교과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다종교 사회 안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 안에서 학생들이 정말 종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타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가 사회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또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과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장점이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두루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 성현들의 지혜를 두루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이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총무이자 동성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조영관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